지난주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하나님의 약속,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것은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을 드렸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 속상할 일이 더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계속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법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세상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그 예배가 너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우리가 예배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진리로, 진정으로,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게 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여러 번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 다른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여러분들 귀에서 익숙한 말씀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고요.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게 복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나에게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도 이 본문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고 애쓰다는 말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쓴다는 말은 노력하는 것이고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원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듣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에 만연돼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겐 그게 상당히 많이 그런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저를 보고 툭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아니, 저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들이 얘기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렇게 말할 만도 하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속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박사님이 아주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점잖게 얘기를 했냐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때 무디는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시뻘건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가지고는 따로따로 바닥에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잘 타오르던 시뻘겋게 타오르던 석탄 덩어리는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시커먼 석탄 덩어리로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혼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모임 예배에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자주 빠지게 되면 신앙이 식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 신앙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모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지만 많이 힘써서 애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특별히 찬양대 관계된 분들에게, 대장님하고 지휘자하고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껏 중단했던 찬양대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다 목사님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수칙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뭐 잡수시면 안 돼요. 차라도 커피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아멘이 안 되나 봐. 마스크 막아놓은 게 아주 큰 일이에요. 왜? 아멘도 못하게 해버렸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심하고, 우리 국민의 70%가 이제 예방접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못하고 또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도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는 준비하는 주간으로 11월 첫째 주부터는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코로나 이전에 하던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조심하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껏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는 이번 주부터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속장님들은 이번 주부터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물론 예방주사 맞지 않은 분들은 덜때 참석시키시면 안 되고, 주사 맞은 분들만 함께 모여서 속회 모임을도 갖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기도하지 않는 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임이어야지, 그거는 제껴놓고 딴 걸로 모이는, 친교로 모이고 이런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의 모임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여당 야당 아니라 예수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달라지는 모임이어야 돼. 늘 똑같은 모임이 아니라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임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자, 그리고 이 모이기에 힘쓰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맨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모임의 맨 앞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나 바빠요. 나 좀 바빠요. 좀 놔두세요. 이런 모습이라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말하면서 복이 되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힘써서 우선순위 맨 앞에 예배를 둘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미루고 저 일 때문에 제끼고 저 일 때문에 안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맨 뒷끝에 두고서는 절대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 직원들이 모두 함께 옵니다. 가끔가다 국회의원들도 오지만 일반적으로는 국회 직원들이 다 모이는 그런 기도의 모임입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조금 오버해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면 점심을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할 대상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배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령과 진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마음,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그 예배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께 건짐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내 병든 육체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 중에 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레스쿠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뭘 말하느냐 하면,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개 키우시는 분들. 주인이 멀리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면 그 강아지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하죠? 에? 그저 점잖게 꼬리만 이렇게 칩니까? 제가 아는 개들은요, 주인이 돌아오면 길길이 뜁니다. 그냥 뛰는 정도가 아니라 길길이 뛰면서 손으로 발로 막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혓바닥 내밀어서 할 짓을 한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좋아요, 그런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이 프레스쿠네오, 사하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냉랭하고 너무 무심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3, 제4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요즘에는 문자파가 되겠죠.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기들에게 눈을 맞추고 악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파,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게임파도 있을까요? 소리가 나서 아마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혹 누워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 태도는 모두가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까지 견디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내게 복이 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세의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 어땠습니까? 우선순위를 앞에 두지도 않고 모이게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견디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가 내게 복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하고 이제부터 예배가 복인 것을 믿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도록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귀한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예배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를 복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